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89쪽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의 색깔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또 저도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바로 대림절의 색깔은 주님의 정말 거룩함과 또 위엄과 존엄을 의미한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소망과 또한 기대를 의미하는 청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 때마다 이게 드림천이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성탄절이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바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바로 전야부터 24일부터 바로 주연절까지 12일 동안을 성탄절, 대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로 이어집니다. 그 성탄절기 때도 역시 계속해서 성탄목, 성탄트리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계속 세워두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목이 세워지면은 이것이 1월 중순까지 계속 세워두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절기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색깔은 주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흰색과 또한 황금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탄이 되면 하얀 드림칠을 우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단 앞에 화환에 우리 준비된 본래 4개를 놔놓고 하나씩 불 켜는데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일은 촛불을 몇 개 켰죠? 하나를 켰어요. 촛불을 왜 켭니까? 지금은 전기불이 환하지만 옛날에는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촛불을 많이 썼습니다. 이 촛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촛불을 켬으로 방이 밝아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두움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들어가고 녹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타서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못 되는 게 아닌가. 소금 어디에 짠맛을 냅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짠맛 내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 부뚜막에 있는 소금은 짠맛을 못 내요. 초도 그냥 있으면 불을 붙여서 빛을 낼 때 자기를 녹아지고 희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고난과 채찍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주님이 인간에게 와서 모든 걸 다 하심으로 그런 말미암아 거기서 빛이라고 생명이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가 불에 탐으로 빛을 내고 그가 심지가 타들어가고 몸뚱이를 녹임으로 말미암아 초가 빛을 내는 것과 동일한. 그래서 우리가 초를 켜서 이렇게 대림절에 상징을 두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너희 위에 몸부려 피 흘려 너를 죽어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냐? 이 질문하는 게 촛불을 보면서 그 질문을 들으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이 촛불을 켠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에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것인지, 올바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오늘 대림절 주일 오늘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주님을 기다리며, 메시아 대망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이 성탄제는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세요. 돌잔치 갔는데 돌 만난 아이가 없어. 그 돌잔치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돌 맞은 아이가 주인공 아니겠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신랑 신부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서 우리가 그 예시간에서 하니까 25분 만에 끝냈는데 25분 만에 가는 교회에서 해요. 한 1시간 하고 2시간 해야지. 그래야 좀 되지. 그거 25분 만에 끝내라고 커서 얘기하는데, 나보고 싶으면 10분만 설교하려면 다 하나님 말한 경우 일장의 매니저가 나한테 다 정해버려. 예배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해.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축가는 또 왜 그렇게 긴지. 축가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결혼 예배에 딴따라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딴따라해서 세상 노래하는 게 아니고 결혼 예식에 목사님 주례한 곳에는 그냥 찬양으로 결혼 축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선곡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제가 혼 많이 납니다. 축가 한대 모르겠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없어. 여러분이 준비할 때 정확하게 몇 시까지 웨딩 결혼식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가? 30분이다, 20분이다 주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 탁탁 큐시트를 짜야 된다. 그러면 빼고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설교를 자꾸 줄이려고 했는데 그거 줄일 수가 없어. 아마 10분 평생을 살아갈 이 두 사람에게 그때 정신없이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할 얘기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가가 너무 길어. 그것도 준비도 안 돼서 그럴 땐 정말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5분 전에 시작하자.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내가 축가 하나 빼락 했더니 빼락한테 삐져가지고 입이 쏙 나와가지고 난리요. 안 되겠다. 저런 시험 되겠다. 자, 축가 다 해라. 그랬어요. 축가가 14분, 15분 걸리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5분 전에 내가 시작했어. 안 되겠다. 자, 우리 빨리 시작해서 어쨌든 이 다음 사람을 피해주면 안 되니까 내가 25분 끝낸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화촉을 한 3분 전에 와서 엄마들이 밝혔어요. 왜 화촉을 밝히냐? 촛불 켰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환한 길로 어둠이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입장한테 딱 신랑이 아주 늠름하게 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신랑 입장 2분 전에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신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안 보여.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신부 화장이 덜 됐는데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봅니다. 신부 대기실 가서 화장 다 했거나 사진 잘 찍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상 없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신부 준비됐습니까? 해도 아무도 말이 없어. 준비 안 되는가 보네. 뭔가 화장실 갔나? 그래가지고 또 준비됐습니다. 아무 데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 매니저 보고 이렇게 보니까 진행하시면 곧 나올 거래. 보이지 않아 가지. 그래서 하여튼 믿음으로 신부 입장인데 안 나와요. 주례자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결혼 이거 문제인가 보다. 신부가 도망가 버렸나? 뭔가 무성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식에 신부가 안 나타나면 이거 파혼입니다. 이건 예식은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탄절에는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이 땅에 그냥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도 나이트클럽에도 예수님 없어. 근데 저길이 좋대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고 좋아. 그냥 분위기 이상.
우리는 이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는 안나라는 또 여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주님을 학수고대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돼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매일 의롭고 경건한 삶에 힘쓰며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대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오니까 그걸 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성령의 지도를 기다렸더니 탁 예수님을 보고 그를 품에 안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29절 보세요. 그 보니까 시몬은 메시아를 탁 보면서 가슴 벅찬 외침이 있는 거예요. 선포가 있는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시몬이 주제여,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사오니, 내가 품에 안고 축복했사오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고백에는 그의 메시아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갈망 그리고 소망이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메시아께 소망을 두고 그의 오심을 고대하며 거기에 마음과 뜻을 다 쏟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특별히 이 4주간에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처럼 감격적이고 진실한 고백을 이 시몬이 쏟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탄절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무엇에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고 사십니까? 진정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대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신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몬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신지를 증언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그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건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감사했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 벅찬 감격의 선포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사모하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 그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림절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탄을 보다 뜻깊게 그리고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성탄절이 이르기까지 가능하다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술하기 위해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양성 있게 기록했던 바로 사복음서,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예수, 누가, 요한이 본 예수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중심으로 읽고 묵상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그분이 우리가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묵상한다면 이 성탄의 기쁨과 이 감격은 배가 되고 백배가 되고, 정말 이 성탄이 여러분의 참 의미 있는 아름다운 계절, 복된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초처럼 타서 희생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우리 어디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시몬 같은 이들에게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감격적인 일들을 예언절 통해서 수없이 선포해 왔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초반부를 보면요, 천사가 저들 밖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요 앞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요. 온 백성, 세계 온 인류,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 그들의 운명을 바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이 땅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굿뉴스예요. 요새 CNN 만약에 그 당시 있었다면 막 전 세계 아주 특종 기사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늘은 영광의 땅인 평화가 임하는 이 놀라운 굿뉴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뿐 아니고 이 복음에 소외된 자들,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과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성탄을 왔구나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별히 이 4주간을 강조하면서 이번 새벽기도에도 제가 성탄절 새벽기도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열왕기하 잠시 중단하고 매일 성탄절 묵상으로 제가 복음서를 가지고 쭉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계기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와 복을 나누는 일에 열심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성탄, 우리가 맞이할 성탄은 참으로 복된 성탄, 은혜로운 바로 성탄, 감격적인 성탄, 뜻깊은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이 큰 축제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땡크스 기빙데이, 거기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금요일 날 바로 이 추수감사가 연결되면서 갑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대림절로 이어지고 성탄 이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연말 바로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가 없는 주인공이 없는 지금 성탄절로 변질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살려내야 할 점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아사기도연합 회장이 되면서 시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크리마토리 점등식을 우리 교회가 점등식 예배로 하게 하자. 우리 아사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게 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그 투리를 3천만 원 주고 시 돈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돈 낸 게 아니고 안 된대.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그랬어요. 아산시 기독교의 모든 그리스도인 시민 아니냐.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 생각을 바꾸라는 했어. 그 4월 초반에 왜 온통 한 달 전부터 교회 앞에까지 연등하는 거는 그건 안 막냐. 내가 그랬어요. 종교 편향으로 하이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막 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시장님은 그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집사 아니냐. 생각을 바꿔봐라. 내가 민원이든 내가 다 책임지겠어요. 뭐 책임질 수도 없겠지만 내가 책임지다 그랬어. 하여튼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설득해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또 자꾸 또 옆에 있는 국장 과장들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 저 서울시에 방언시장 왜 하냐? 광화문살이 그리 크게 하고 역전하고 그 가서 찬송 부르고 다 점령하지 않냐? 그거 왜 못하냐 내가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천안시장 왜 하냐? 내가 그랬어요. 천안은 온통 해가 매덕을 들여가지고 온 거리를 지금 하고 세계, 그래서 국가로부터 또 이거 프로젝트가 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산도 해요. 그러나 최소한 나는 그래도 이 점등식은 여러분이 설치는 해라. 가서 불 켜는 거 우리가 켤게. 우리가 세금 낸 거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꼭대기 달았는데 그건 안 된대요. 또 별 달아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았다. 그건 너무 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는데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이 성탄절이 뭔지를 세상 알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예산이 들지만 우리 교회에서 오가는 차 타고 온 사람들이 저 왜 저러지? 교회 불났나? 할 때는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성탄절이 왔구나. 예, 아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회 토요일 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찬양 안 쓰더라도 이럴 때는 그냥 붙으면 돼요. 예, 가서 열심히 연습해서 같이 이럴 때는 다 나가서 우리가 연합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고 예수께서 오신 의미와 예수 행하신 일이 뭔지 모른다면은 이 성탄절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국방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희망이고 민족의 희망인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3.1절 100절 많은데 3.1절은 기독교가 주도한 겁니다. 교회가 한 거예요. 목사님, 장인들 한 거예요. 이 정신을 다시 100년 만에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을 도덕성을 밝혀내고 이 세상에 정말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눅들 거 없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도 정화하겠다.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겠다. 예. 정말 영적 부흥으로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민족의 희망으로 서야 이번 성탄절을 필두해서 대림절부터 나가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맞으면서 4가지 액션 플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습관을 한번 답니다. 습관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습관을 만들어보자. 4가지입니다. 첫째는 축복 습관입니다. 이번 대림절 동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또 친구들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하는데 여러분 축복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막 남 나쁜 일 하지 말고 이제는 입을 좀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입만 열면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뭘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God bless you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원하는 God bless you예요. 축복하는 말들. 만나는 사람하고 못 만나면 카톡으로, 문자로, SNS로 막 축복하시고, 우리 막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림절에 막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만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덕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전도 습관입니다. 다른 말 전파, 예수의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런 목적으로 오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고 성전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 이 주님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세계를 운명을 바꾼다. 자, 다음 주에는 영화를 한 편 볼래요. 다음 주일날은 영화 보고 끝납니다. 25분짜리 영화를 갖고 올 거예요.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복음이 운명을 바꾸는, 개인의 운명, 가정 운명,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백정 이야기입니다. 백정이 변하여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뀝니다. 그 백정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하면서 나라가 가보 계획이 일어난 그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감춰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개인도 바꾸지만은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화 25분 보고 제가 설교는 5분 할 생각입니다. 좋겠죠? 네, 기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축복 습관과 더 나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전하세요. 이렇게 일하셨다. 나는 그분을 만난 후에 이렇게 변했다.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 나의 예수 만나기 전, 예수 이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이런 전파 습관, 전도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눈 습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눈 것처럼 우리 가진 것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나누는, 나누어주는 이 습관을 가지고 성탄절에 선물도 하고, 예, 정말 여러분이 나누는 습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절약해서 조그마한 거지만은 선물을 하는, 성탄의 의미를 주는 이 선물하면서 주는 습관, 바로 나눔의 습관. 마지막으로 우리 캐롤 습관입니다. 지금 모든 곳에 캐롤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이 사라졌는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캐롤을 갖다가 카톡으로도 막 동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줌으로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의 캐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많이 오셔서 우리가 마음껏 캐롤 부르는 거예요. 어제도 가서 거기서 점등식 하고 나서 거기서 막 같이 찬양했어. 천안시장도 교인 집사님이셔. 찬양을 잘하더니 옆에 섰는데 저 목소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손을 쓱 잡았어요. 근데 자기도 확 잡더라고요. 더 열심히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번 부대림절에는 축복하는 습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습관, 또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습관, 더 나아서 주님의 이 성탄을 찬양하는 이 찬양, 다른 게 아니고 이 캐롤을 많이 보급하는 그런 우리 습관을 가지고 이것이 계속되어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시몬처럼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